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람이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예의 범절도 있고 또 질서라는 것도 있고 생활을 도덕적으로 한다는 것에서 사람이 사람다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사람 같다는 것은 생각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바를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시키고, 그러니까 실상 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쓰는 것이 오직 이제 사람으로서의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곧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의 다른 의미로 이건 내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이 드러나는 것도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행동 양식이나 마음, 생각에 일어나는 의미 구조나 또 그 자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만져지지는 않지만 마음의 작용도 같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는 특장적 중에 하나가 무수히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거든요. 아주 정말로 괜찮은 그 능력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요. 근데 이 능력을 거의 반도 30%도 금생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과학이나 물리학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결과에 의하면은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10%도 사용하지 못하다 가시게 돼요. 그건 좀 억울한 생각이 좀 안 들까요, 그죠? 관심이 없는 사람. 전혀 이제 뭐 이해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좀 억울한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큰 스님들은 해가 떨어지면은 공부를 못해서 그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잠을 자는 것을 정말로 원통하게 스스로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런 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자기 능력성을 100% 발휘하고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 발휘는 안 되고 거의 평생을 10% 5%의 자기의 관념 속에 빠져 있다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이 옳고 그른 것에 분별하고 있다가 세상이 끝나요. 그래서 그건 인생이 참 정말로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살펴보지도 못하고 가시게 되니까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고우따마 시달태자라고 생각했고 그분이 깨달음 세계를 옳고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모자르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100%의 원만하고 완전한 능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자기가 그걸 먼저 아는 자예요. 부처님은 먼저 이해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직 뭐죠? 다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실제로는 다 가득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런 걸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서 뭐가 떨어나서 뭐가 있고 요즘처럼 세상에 나타내는 도사님들처럼 뭔가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도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에 의해서 보면 허무명랑한 이야기들을 자꾸 세상에 전파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다 인과에 의해서 좋지가 않은 결과를 얻게 돼요. 도덕률을 넘어서는 이익을 구하면 그거는 뭐죠? 이율 배반력이 생겨요. 남시장보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2500년 부처님 당시 때도 세상은 어려웠어요. 2500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도 우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철원 시본사에서는 영유아, 태령, 유산화 등을 위해서 공양 올리고, 혹여라도 자살자를 위한 공양을 올리고, 사고자 또 내지는 이게 계속 병이 오래 길어지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 남는 거는 짜증과 회한과 불안과 불편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오랜 뭐죠? 오랜 시간을 병상에서 오래 지내게 되면 행복한 느낌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편덕적으로. 그래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부모나 가족이 불편하고 어렵게 되면은 가족이 다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현상이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배적이라고 그래요. 뭐가 지배적이냐면 그 우울하고 힘든 감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변의 사람에게 지배적을 가져요. 그 우울함을 같이 나누게 되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게 되고 괴로움을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이걸 법정 스님은 업의 파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업에는 파장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10% 15%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거기에 딱 하나의 뭐가 박히면 저건 잘못된 거라고 딱 결정하게 되면 그게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그 아픈 것만 나쁜 것만 거기에 딱 각인이 돼가지고 평생 그것을 공격해요. 그 답도 없는 것을 계속 공격해. 우리 모친 보면은 4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인간에 대해서 아직도 그 인간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용서라는 것은 평생 배우지도 못했고 이미 세상에 없어진 분이거든요. 자기는 아직 살아있어서 얘기하고 말하잖아요. 아직도 그 인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다 그 인간 때문이다. 그럴 수 있거든요. 말은 그게 옳아.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가셨으니까 책임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옳아. 그런데 50년 전, 40년 전에 가신 분을 붙들고 소환해가지고 아직도 시비를 하고 앉았으면 그런 억울함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는 걸 그걸 알아버렸어요. 40년, 50년 어떤 그 일을 지금 다 늙어서 96세가 다 돼가시는 분이 이분이 앉아서 그거를 소환을 해가지고 그걸 비난하고 앉아있어요. 그것도 어쩌다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전화 통화하면은 좋은 얘기도 태산같이 많은데 불구하고 걱정, 근심을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도 이판사판인데 나도 그러고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업의 순합이에요. 그 부모가 한 짓은 꼭 자식이 어떻게든지 닮아서 다른 짓을 하거든요. 참 묘한 것을 봐요. 꼭 지 아버지 하는 짓 한다 이러거든. 지 애비 하는 짓 한다 이러거든요. 아들 보고. 뭔 얘기인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세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나 이런 곳에 끊임없이 좋지 않는 사항을 자꾸 나한테 충격을 줘요. 이게 안 살펴볼 수 없잖아, 그죠?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내 삶에 아주 직접적인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수출이 안 되면은 부자가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거기 방계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부터 저 밑에 낮은 노동자부터 다치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심점이 밖에서 들리거나 밖에서 보여지거나 밖에서 느껴지고 하는 그런 내용은 나를 그걸 흔들지 않을 만큼 내가 중심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오시는 거예요. 종교를 따르고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쫓아다니는 것은 그런 외부에서 일어나는 충격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불편한 일이 세상에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세상 일이에요. 두렵고 무서워할 일은 아니어도 조심할 일은 이 겸손하고 그 조심해야 될 일은 항상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외부에서 일어나는 충격, 외부에서 일어나는 불안, 불편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자기 중심체가 딱 들어서게 되면 그런 일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 생겨도 불자는 흔들리는 일이 적어져요. 이거 5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세상은요 전부 달라요. 한순간도 같은 것은 같은 상황 같은 내용이 한순간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다툴 땐 그러죠. 그저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러잖아. 그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그 바보예요. 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아무 영향도 주지도 않고 내용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에 오시는 것은 15% 내외의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거의 80%, 90%, 50%를 넘게 소개하고 100%의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건 부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붓다라고. 이미 벌써 당신한테 갖춰져 있는 내용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훌륭한 그 불상을 조각하는 그 작가는 나무를 보면 그냥 나무로 보지 않고 그걸 부처님으로 보거든요. 관세음보살 보고 지장보살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함에 있는 그걸 잘라다가 갖다 고정시켜 놓고 부처님이 아닌 것을 다 잘라내는 거거든요. 조각 안 해보셨어? 흙으로 만들거나 불편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제거해 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이 나무에 이렇게 태어난 나무를 보면 그건 바위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석수가 가서 이 조각하시는 분이 잘라내는 것은 불편한 것은 잘라내는 것이 그 안에 아름다운 불상을 만들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지도 않아도 가서 보면 톡톡톡톡 잘라내면 그 부처님 그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그 작가, 목수나 이게 조각하시는 그 석수 하시는 분들이 이걸 들여다볼 때는 거기는 아주 거룩한 부처님의 좌상이 그 앉아 계시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불편한 것을 잘라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절에 오시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것은 내가 100%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계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안 받아들일 것은 그냥 놔둬요. 흘러가게 놔둬요. 집이 분별해서 얻는 법이 없어요. 대신에 내가 좀 잘 되고 싶으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일하는 사람한테, 가족에게 자꾸 칭찬을 하세요. 오늘 지금 천수경하고 불공하셨잖아요. 이 말이 전부 그거예요. 정구업진원부터 시작을 해서 나무 상주 시방불까지 오늘 불공하고 예경하고 이 의식을 지금 한 모든 것은 다 칭찬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공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자는 거죠. 그 말의 핵심이 뭐라고요? 찬탄하자는 것. 육지 과목을 찬양 그러잖아요. 찬양님께 똑같은 거예요. 자꾸 가족에게 주변에서 좋은 면을 보세요. 지금 현재 내 시각이나 내 능력이나 내 안목은요 15% 내외예요. 공부를 해보면 그것도 똑같아요.
날고 기는 이 뛰는 사람은 나는 장자 전문이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15% 안 해요. 누군가가 어떤 도사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이점은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평이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이 평이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는 것에서 설명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떤 세계를 얘기를 해도 그 같이 평이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혹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적 보이는 도사들 그런데 쫓아다니고 이웃 거 하나도 없으세요.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삶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살면, 그리고 이 한계점을 자기 이 평이점이나 한계점을 자기 안에 한계 설정해 두고 나는 안 된다 이 생각에 설정을 해버리거든. 늘 부족하다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사람 참 묘하는 거예요. 죽겠다 이러면 그 사람 죽어요. 저 죽겠다 소리 하지 말아요. 힘들어요.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봐요. 저도 힘들어요. 일단 뭔 얘기인지 하는지를 아시겠죠, 그죠? 자기 중심체가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줄 알면 돼요. 세상이 천변을 변하고 만번을 변해도 나는 안 변해요. 잘 들여다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 15% 내외의 인식을 가지고 이 인식이 물질이 좀 있으면 이게 내가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떨어지고 모자르면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생각에만 있을 뿐이지 실제 그 부나 가난은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특히 뭐죠? 생활이 곤란이거나 불편함이 자꾸 생기는 것은 첫째, 인가를 믿지 않으면 가난해져요. 업의 업성, 다시 말하면 업의 작용에는 진동과 파장이 있다라고 수없이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과정 안에서의 자꾸 변해가는 과정 속의 내용이 스스로에게 이 결정하는 것은 이 모든 이런 과정 안에서의 결정과 내용과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 마음 세계라는 거예요. 곧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모든 것을 말하고 있고 모든 성취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르고 탓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제 그쳐야 돼요. 그러면 부자 안 돼요. 그쳐야 돼요. 뭐라고 얘기죠? 불평, 불만하고 이 말을 큰 스님들은 법문을 하기 전해놓은 걸 보면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만족하는 것, 지족하는 것. 딱 요거밖에 없어요. 지족하면은 이 사람한테 뭐가 들어요? 평안이 들어가게 돼. 만족하면, 이걸 불만족하게 되면 뭐든지 불안해져서 생활이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러면 그 뿌리까지도 날아가야 돼. 물질은 묘한 것이어서 물질은 자기 주체가 없어요. 물질에는 자기의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게 가장 물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행동 양식이 곧 돈이에요. 그게 곧 물질이고. 그래서 풍부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자기가 원하면 풍요로운 짓을 자꾸 하면 돼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세상이 자기에서 나가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이니까.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서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 법칙을 철저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생활을 감사하게 되고, 가족 감사하게 되고, 일터가 있으면 그것도 더 감사하고, 오실 수 있는 것도 더 감사한 일들이 우리한테 지평으로 열려져 있거든요. 고마운 은혜가 세상에 넘쳐나고, 넘쳐나는 그 은혜 공덕이 다 세상에 다 가득 차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고맙고 감사한 것은 지 감정이 뒤틀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은혜로운 연습을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고 연습을 해 가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뭐가 생겨요? 첫째, 행복해져요. 두 번째 뭐죠? 평안해져요. 세 번째 뭐죠? 해탈이란 자유로움이 자기한테 생겨요. 물질부터, 몸에서부터, 생각에서, 마음에서, 또 의식까지, 또 내지는 자기 업력까지 다 스스로에게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알게 돼요.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꼭 이렇게 이렇게 고리 하나 딱 걸고, 고리 하나 딱 이렇게 걸고, 이 일만 이러거든요. 아, 절에 와서 이렇게 써서 붙여놓은 거 보면 내가 알잖아요. 이거 뭐든지 붙여놓은 거 걸어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고리 하나 딱 걸쳐놓은 것도 인지상정이에요. 이해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영혼이에요.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불생불멸한 생명을 자기 스스로에게 드러내는 일밖에는 더 큰 일이 없어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내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의 수행을 조금씩만 염불 하고 기도해 가면은 다른 무슨 저절로 해결이 돼요. 철원 시몬사의 지장보살님이 위실력이 있으셔가지고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장보살님께서 위실력을 조금씩 보여주셔가지고 정말로 딱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봐요. 큰 장애로움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을 면해 갈 수 있도록 피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일로 그걸 다 헤아리고 살면은 한순간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놔두세요. 마음에 일어나는 번민이 일어나거나 우울이 일어나거나 걱정이 있거나 손해가 좀 따랐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에서 마음에 얽매임을 좀 놓으셔야 돼요. 그걸 지장보살 부르면서 놓아야 돼요. 기억에 두지도 말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요. 40년이 됐든 하루가 됐든 1시간이 됐든 지나가는 것은 존재성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은 그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손해났다 또는 뭐죠? 폐해를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한 인가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라는 외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빚은 언제든지 갚아야 돼요. 잘 지나가 보세요. 안 갚고 지나갈 어떤 내용도 있던가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줄 것은 갚아야 돼요. 조금씩 갚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 사람은 가장 영특하고 가장 미묘하고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거든요. 육체를 포함하고 물질을 다 포함하고 감성 다 포함하고 오온을 다 포함하고 난 다음에 꼭 자기 안에 깃들어있는 영혼형까지라도 다 포함해서 결정적으로 살펴보면은 사람은 첫 번째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가장 시원찮은 존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안에는 완벽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하고 같이 몇 번이나 같이 외운 게 있죠, 그죠? 따라 읽겠습니다. 원만, 완전, 불성,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네. 나는 원만 완전하고 불성으로 채워진 그 자체이다. 그래서 쉽게 외운 게 뭐였죠, 그죠?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다시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 체계이다. 그렇지. 기억나세요? 네.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 체계예요. 좀 길어서 그런데 그걸 줄여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법신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불성이라고 표현했죠. 한번 시장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현실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게 보세요. 그래서 내가 임명종시가 다 다가오면, 아이고, 저 정연스님이랑 이렇게 법문도 들었고,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다 꿈인 줄을 그때 알게 돼요. 지금은 이게 엄청난 현실 같잖아요. 납득 불가한 이야기. 지금은 이게 생생한 현실 같잖아요. 그 한 1년만 지나봐요. 이게 다 꿈이야. 지금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봐요. 그 꿈이 아닌가. 인생이 꿈 아닌 게 어딨어요. 그 괴로워하던 것도 다 꿈 같은 거고, 아파하던 것도 그것도 꿈 같고, 괴로워하던 것도 뭐죠? 그게 꿈처럼 느껴져요. 돌아다 봐요. 회비해봐요. 돌아다가 보세요. 10년만 돌아가 봐도 다 꿈. 아지랑이 같이, 그게 아주 데미지가 아주 크게 받은 것은 그것도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 싸움 할 때 보면 그게 벌써 바로 제1보도 나오죠. 네가 그랬지. 네가 이런 손에 끼쳤지 이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오제거든요. 인과관계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영혼과 먼저 가신 불자님들과 조상님들과 가족들과 또는 내지는 가족 내에 혹여라도 유산 하나 또는 자살자가 있으시거나 또는 뭐죠? 사고로 운연히 돌아가신 인연 따라 영가님들 오랫동안 병상에서 신음 고통하고 살다 가시면 참 묘한 거예요. 3년을 그 부모를 모신 그 며느리가 있잖아, 그죠? 그 고통은 며느리가 더 힘든 거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더 힘들다 가시는 거예요. 누가 법륜스님 법문에 보면, 그 대화에 보면 그러잖아, 그죠? 니는 그래도 걸어 다니고, 니는 왔다 갔다 하는데, 누워있는 놈이 더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억울한 생각이 자기한테 들면, 이건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건 굴욕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친절할 수가 없어요. 공덕을 지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절에 오시면 철저하게 가르쳐준 게 먼저 합장배려하고 하심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 안에서 깨어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혹여라도 먼저 그 육체를 이별하시고 다음 차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가시지 못한 상태가 있은 분들이 들어 있어요. 모르죠, 그죠? 그래서 조상님들이나 또는 내지는 영유아 태령, 유산화 등 내지 특히 자살하신 분들 고통에서 못 벗어나요. 입적하시거나 했죠, 그죠? 다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억울함이 부딪혀서 가시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것을 누구한테 호소하는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먼저 가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어서 표현할 수 없는 이 파장과 진동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걸 해소하고 해소하고 해탈시켜주는 과정이 이 49제 겨울에 이 지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지가 조금만 되시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통이 아까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신이 그게 자꾸 현실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고통이 계속 반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상 그 일례가 그런 일례가 굉장히 여러 일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오늘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줄이겠습니다. 근데 영혼 자체가 실제로 있나 없나 이런 건 따지지 마세요. 누가 조상이 있거나 영혼이 있거나 귀신이 있거나 이런 거 헤아리는 사람들 다 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냅둬요. 있거나 말거나 그 상관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는 반드시 조상이 있고 부모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만들어서 세상에 내어놓은 자식도 이거 소멸을 시킬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집착이 생기고 그만큼 애정이 생기고 그만큼 신뢰성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 보니까 고통스러우면 이걸 해탈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 법문은 결국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게 꿈인 줄 알고 깨어나면 그만이거든요. 영가님들이 깨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억울한 고통스러우면서 못한 것을 한으로 잊지 말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마음의 공덕을 딱 이 희유한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으로 딱 정돈이 되면 이상하리만침 좋은 일이 생겨요. 반드시 그 가족에게 좋은 인연, 그 반연이 생기는 것을 제가 봐요. 이해해요. 그래서 이 49일 지금 벌써 5번째 기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진심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하루에 108번만 하시되 지장보살 부르고 오직 당신들께 감사합니다 하고 좋은 마음의 공덕을 지어서 정성스럽게 예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장애라는 것이 좀 없어져요.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것이 없어져요. 우리가 불교인이 되거나 불교인이 되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뭐예요? 그죠? 마음에 심심이 없는 사람은 전전긍긍하지 않게 돼요. 아니, 말을 잘못하군요. 심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어.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서 인생에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게 단초가 돼서 또 같은 것을 또 걱정에다가 또 걱정과 근심을 또 불러들여서 또 그게 중폭이 돼. 그게 자꾸 그렇게 마음의 생각이 연습을 하다 보면 법정 스님 그 가르침에 뭐라고 그래야겠죠? 반드시 그 업에 거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업은. 금생에 이 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 갈 때도 그걸 그대로 파동으로 움직여서 모양이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으면 법정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어른 스님들이 다 그렇게 이걸 증거하고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업이 파동과 진동이 생기면 시간과 공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또 해소시키기 위해서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법정 스님은 엄청나게 진보적인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신 아주 그 성각자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 부분하고 인가 부분하고 다음 생을 분명히 정리를 하셨어요. 그 불교가 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인연 따라 우리가 생하는 곳에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지장보살 기도를 좀 하세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따지지 말아요. 시비분별을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뭘 해야 돼, 그죠? 지장보살 기도를 잘 하고 나면 복이 생긴다. 또 뭐죠? 지혜로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건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에 가리워서 복으로 보지 못하고 지혜를 지혜로 느끼지 못하니까 평생을 그 과정 안에서의 힘든 평생을 못 벗어나. 한 번도 못 벗어나. 아무 지장보살. 그러므로 해서 지장기도를 정말로 모시세요. 벌써 오늘 5번째죠? 6번째, 7번째 금방 지나가잖아요. 2주 남았죠, 2주. 기도를 하세요. 딱 2주만이라도 기도를 딱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나간 건 제끼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냅둬요, 이러고 진다.
모든 시비 분별을 놓아버리세요. 그게 용서예요. 이해 그 용서는 그러는 것이지 다른 건 다 용서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는데 무슨 조건을 달고 용서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안 돼. 이런 그 사람이 있거든요. 좀 뭔 얘기를 하는지. 따라서 하시는데요. 차분히 공부하고 차분히 노력하고 마음의 공동력을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행위, 내가 말한 생각, 내가 말한 행동 양식은 곧 공덕이 될지언정 불안을 만들지 않아요. 절에 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게 죄질 일만은 어떤 것도 한 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노력을 하시면 돼. 원동력을 딱 세워서 자꾸 하시다 보면은 누구든지 지평이 열려 있다는 걸 아시죠? 공급은 열려져 있고 지평이 열려져 있어요. 어떤 지평이요?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지평은 항상 열려 있는데도 스스로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뭐죠? 그걸 자꾸 시비를 해. 가다가 멈춰서 그 고리 하나 자꾸 달아. 그 쇠사슬 같은 고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허리에다 하나씩 자꾸 마음의 고리를 하나씩 그 공사하듯이 이렇게 무슨 장식 하나 매달아 놓은 것처럼 자꾸 달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것 때문에 못 걸어가.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거기다가 고리 하나 만들어서 무게추를 하나씩 달아서 허리쯤에 등쯤에 하나 들고 아이고 이래 힘들어 이렇게 억울해 이렇게 나만 손해야 이러고 그 이상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금처럼 무거운 것을 자꾸 그 짐을 자기 스스로에게 달거든요. 그거 안 하려고 절에 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혹시라도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눈을 뜨고 보세요. 힘들지 않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괜찮은 거예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래도 괜찮아요. 남시장보살 따라하겠습니다. 앞으로 세 번만 외우겠습니다.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이 말이 이게 지금 외운 거 있잖아요. 이걸 믿어지면 이건 심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시장보살 고맙고 감사해요. 그대로 돌아앉아서 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